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에서 다시 위세를 부려 4차 대유행이 되어 코로나 사태 때 내려지는 초강수 방역 강화 조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침체된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재헌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법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국민은 헌법의 정신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재판부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법에 따라 국민의 분쟁을 잘 중재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잘 해결하게 하옵시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만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존재 두 영역 속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를 잘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8월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8월부터는 꼭 행사가 진행되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사들과 임원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도 울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시작되었던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또 오늘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그 기승을 알리는 그런 초복날입니다. 자, 이처럼 덥고 습한 무더위에 시달리게 되면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지수라는 것이 바로 불쾌지수입니다. 봄, 가을이라면 그저 별일 아닌 것으로 넘어갈 일들도 짜증을 내고 또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열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아도 여름은 더워야 여름답죠. 여름 날씨가 무더워야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오곡백과가 잘 자라나고 또 연글게 됩니다. 비록 더운 날씨지만 민감히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넓게 열어서 서로 받아들여 주면서 올해 이 금년 여름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요, 아무튼 건강히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위와 여러 환경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제 얼굴을 붉히게 되고 관계가 깨져서 이 갈등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우리네 사는 세상인데, 자, 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신은 다름 아닌 말,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부자로 살기 이전에 잘 살아야 하고 또 말을 많이 하기 이전에 잘 해야 한다. 이제 두 차원이 비교가 되죠. 자, 부자라고 하면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폭넓은 이제 그런 강조고, 또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또 잘 또 아주 차원 높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자, 잘 산다 또는 말을 잘한다, 이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의 말을 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물론 동물과 또 식물들도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현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 사람들만이 이 말과 또는 글, 문자, 곧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그 인생을 망치고 또 종치고 맙니다. 잘 쌓아왔던 그 과거 한평생의 그 모든 금자탑을 말 한마디로 일시에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를 노련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상대방에게 트집 잡히지 않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 신인들을 보면 참 능력도 있고 괜찮은데, 이제 직설적으로 말을 하다가 치명타를 입고 그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봐도
그 말 때문에 아팠던 과거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믿음의 말을 구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은쟁반, 그 하얗게 그 밝게 닦아놓은 그 은쟁반, 그것도 참 좋은데 그 은쟁반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금사과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말을 잘하면 이렇게 그 내용도 그리고 그 모양도 좋고 좋은 결과를 낸다는 그런 잠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이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이유는 언제든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드려야 할 믿음의 감사에 대한 교훈이 그 절기에 담겨 있음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셨던가? 그 교훈 첫째, 바로 감사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라고 한 것은 성도의 성숙한 지표, 표지라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거 형식이 아닌 최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감사는 성도의 성숙한 표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 그 눈앞의 환경만 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성경은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이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지금 제가 소개한 민수기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첫째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위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인데,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전반부에는 그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 그 파송된 그런 정탐꾼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그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자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아주 견고해서 심이 크고, 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들이 남방의 그 땅에 또 산지에 그 해변과 요단가에 아주 두루 살고 있다는 그 겁먹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갈렙이 부정적 보고라는 이 정탐꾼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전혀 믿음 없는 그러한 그 겁먹은 그 반응이죠.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러면 어땠는가?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백성들의 또 그 아우성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제 모세 아론을 치우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혁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반응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이어지는 뒤에 14장 하반부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 지파는 뭐 몇 명이고 또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고 해서 12지파에 그 숫자를 다 합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느냐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린 것인데 1장에 보면 60만 3,550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광야에서 이제 이 60만 3,550명은 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질 것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그 약속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바로 1장에 계수된 60만 3,550명입니다.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은 이 1세대 출애굽해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말의 변화가 뒤따르며 또 믿음의 말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죠. 그 중생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데까지 중생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그 죽었던 삶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중생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말할 땐 우리의 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돈 씀씀이와 예수 믿은 다음에 돈 씀씀이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머니의 거듭남만이 아니라 오늘 주제로 보면은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말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부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또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말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회복하여 내가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도록 믿음의 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그 삶은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선포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이 약속하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말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잘 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한다 그랬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둘째는 오늘 주어진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더위로 덥다고 짜증내고 불쾌해야 하는데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던 것, 당연은 아니라도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불행해질 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이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서 그 시체로 널브러졌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제 이 말에 거듭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말에 회복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부정적이고 악한, 또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화목을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구사하면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말을 회복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살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인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이 믿음의 말을 잘 사용함으로써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살아야 할, 그 잘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기 때문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혀의 열매를, 그 죽음이냐 삶이냐, 이제 그 권세를 먹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죽겠다는 이유가 다 이것이 외부적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리고 나의 혀,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내 혀의 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말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시다. 농담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원불교인으로 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셔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무슨 개종, 종교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원불교인,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육신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써 육신도 쇠하고, 육신의 건강도 쇠하고, 그리고 그 영혼도 이제 탈진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소성하고 살아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말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환경에 있지 않고 내 믿음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말을 회복하고 잘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이 언어의 남용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권세 있는 말을 회복하고 권세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는 그 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서로 고백하는 말,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는 명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에게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나를 잘 되게 하며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숙한 믿음의 말을 회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그리고 성도 피차간에 서로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를 향해 명령하는, 그리하여서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며 만족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그 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믿음의 말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에 취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한 결혼의 문 열어 주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21년 상반기 감사를 위해서 7월 25일까지 장부 정리해서 사무실로 제출해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역사상 없었던 그 4단계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 그 다음 주 25일 2주 동안 우리가 영상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방송부와 또 우리 직원들, 교역자 여러분들은 댁에서 이제 준비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우리가 9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11시에 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관계로 또 요 상반기 감사도 수년한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준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84번째 우리 오교영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95독 하시고 카드를 내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다 여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이제 대표이긴 하니까 교회 일이기도 하지만 저와 관계된 것이라 보고를 드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광고 후에 제가 이제 노회 임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작년 정책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후보 등록하기 전에 공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명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 대상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그 말이 조금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약속드린 내용이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양심으로 요건 공표하고 이렇게 지켜야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골프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저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보니까 돈도 또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권하는 분이 있지만 뭐 담배 끊을 때 나 담배 끊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끊어진다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첫 번째 그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영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스펙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박사 학위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억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 제가 학위를 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그렇게 드렸고, 또 세 번째 안 한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세상 명예를 쫓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노예 임원하는 그 부분이 그런 개념의 외부 활동으로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해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장로교 목사는 저희들의 소속이 노회예요. 노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 해도 해야 하는 봉사가 임원인데, 우리 교회 위치가 대중소로 하면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봉사해야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임인 우리 서강현 목사님도 임원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장규환 장로님, 또 우리 손학종 원로 장로님,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리 방성환 장로님이 이제 올해로 끝나게 되는데, 누가 해도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사실 그 시간도 뺏겨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번 주간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최소 요원이 20명 이내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그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새벽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